정들자 이별이라고 이제 오늘 밤이면 또 여러분의 얼굴을 천당에 가서 뵐런지 또 한 번쯤 뵐런지는 모르겠어요. 참 저는 우리 성문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보면서 참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또 너무나 예배가 강단이 가벼워지는 이런 세상적 이 참 그 분위기 앞에서 우리 성문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고 또 참 신앙의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 광야 40년을 지나온 교회처럼 참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또 앞서 참 개척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기초와 또 수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의 또 힘든 시간들을 겪어온 교회만큼 참 이렇게 저력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신 표정입니다. 우리 첫째 날 월요일 날 우리 요셉의 얘기를 드렸죠. 참 우리 모두에게 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옷을 갈아입히시는데 옷을 갈아입힐 때마다 좀 더 좋게 갈아입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점점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시는 그 구덩이의 처절한 현실은 참 하나님이 참 받으신 자들마다 채찍질하시고 또 연단하신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듯이 아마 우리 신앙과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그 웅덩이를 하나님께서 형통하다고 말씀하시기 때에 그것을 불행으로 내 인생에 그냥 정말 끝자락으로 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우리의 잘난 맛에 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이 땅에 남겨두신 우리의 목적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정말 그레이트 비전, 미션이 바로 사람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한시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눈 감고 손가락질 한번 해봤죠? 기분이 어땠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는 포인트는 바로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하나님은 더 우리를 세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참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대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작년에 끝내도 되는데 작년에 데려가도 되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새해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저 그냥 금방 여리고 저까지 것 그냥 뭐 식은죽 먹기로 해치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죠.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바깥 일보다도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건너뛰기를 원하시죠. 대박 나기를 원하고 아이고 이제 그만 좀 그 징글징글하게 그냥 너 고난이냐고
이리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몰고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를 부인하게 하고 내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죽음이 내가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놔야 돼. 네 편 내 편 그 편 가르지 말고 하나님이 앞에서 지휘하신다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궁금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궁금하게 하라. 궁금하게 하라. 네,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궁금하게 하라. 참 제가 이 제목을 붙이게 된 동기가 내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라고 하는 책을 쓴 소위 책방 마담 최인하 씨가 자기 인생을 31년 동안 도대체 내가 가진 게 뭔가? 내가 뭘 가졌어야 남에게 줄 수 있으니까 내 가진 것을 참으로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이런 열망 가운데 여러분 글쓴이가 31년 동안 이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써내려가다가 최근에 완성된 책입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걸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정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모자란 그 투성일까 생각하면서 그 희소한 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건강으로도 생각하고 또 그냥 그렇게 그냥 남이 가진 세상적인 하나의 어떤 이런 권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은 없다가도 가질 수 있습니다. 명예는 잃었다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고쳐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만큼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거는요 정말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어요. 어떻게도 늘릴 수가 없어요. 보톡스 맞아줘도 안 돼요. 예?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얼마나 그냥 성형을 가져 얼굴을 고치려다가 배꼽을 갖다가 당겨가지고 턱밑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시간 늘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최인하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늘지 않는 시간, 계속해서 줄어드는 시간은 결국은 마치 내 통장 잔고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과 같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돈을 꺼냈을 때에 잔고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돈을 여러분 헛되이 쓰겠습니까? 함부로 쓰겠습니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늘 내 겉의 환경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 하나하나의 껍질 하나하나를 벗어서 내 안쪽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그래야만이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줄 수 있고 또 내 가진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줄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 오늘 지나간 우리 시간을 돌아보십시다. 바뀌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지난 세월 가운데에 실패감,
패배감, 좌절감, 심지어는 오늘 사는 젊은이들이 수많은 루저들이 많이 이 사회에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런 패배감이나 그 실패감 속에 사로잡는 루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갑인가 내가 을인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이 세상의 관점은 세상이 갑입니까 내가 갑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 우리 자매님, 세상이 갑일까요 내가 갑일까요? 자매님이 갑일까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많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그냥 소위 말하면은 너무 거대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래서 수많은 이력서를 놓고 이것저것 기웃거도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갑질하고 나는 항상 을로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의식 가운데는 세상은 여러분이요 우리의 밥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는 세상에 그냥 빌붙어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끌고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붙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붙어 살 때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은 뭐요? 하나님의 발밑에 있습니다. 세상은 나와 여러분들의 발밑에 소위 이걸 보고 문화적 인격, 신전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역시 물질과 물질의 관계에서 소위 대신관계 또 하나의 대물관계 이 세상은 나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지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의 복을 빌거나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우리의 어떤 축복의 출처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 사람으로 삽니다. 믿는 자로 살고 믿지 않는 자로 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차이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 차이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줄 알았는데 정말 알고 보니 나랑 똑같네. 별거 아니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나와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와 다르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부르심의 목적에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요 흔적이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위를 보라보십시오. 얼마나 철새 교인들이 많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뭐 교회 옮기는 것 시군죽 먹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만 철새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철새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뜻에 안 맞으면요, 그렇게 여기저기 마음 둘 데 없고 몸 둘 데 없고, 이런 교인들의 삶을 통하여 뭔가 세상을 다르게 살구나, 똑같이 살지만은, 이 동네에 살지만은,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은, 같은 사업을 하지만은 뭔가 그야말로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인 줄 압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우리를 지금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문 다 났습니다. 작년 2023년 2월에 한국교회의 신뢰도 조사의 평가를 보니까 우리는 20%가 안 됩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다 28.7%, 별로다 45.3%. 정말 신뢰를 하는데 약간 정도 신뢰한다 18.3%. 그러니 74%의 한국인들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 쪽이 10명 중에 8명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정말 교회가 교회 노릇 못하고 신자가 사람 노릇 못하는 거, 분명히 신자를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 하나님 사람 맞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을 믿는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오늘 이것은 우리 모두의 다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책임도 상당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가의 5 행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많은 하나의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하는 것들을 느낄 때에 간헐적으로, 그래서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몸이 낫게 되는,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늘 선착순에 밀렸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5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 오늘 장로님이 저녁을 너무 맛있는 걸 사주셔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빨라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분명히 오늘 교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는
환자들과 병자들만 우글우글거리지 목사인데도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인데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개인화되었다는 거죠. 뛰는 일, 들어가는 일, 낳는 일, 그 선착순에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이 어떻든 간에 내가 살고 보자는 이런 것이 오늘 이런 비참한 이 참상 속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문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방해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신천지나 이단들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방해꾼은 오늘 앉아 예배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같이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업적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연륜으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 해왔던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 말미암아 야 정말 목사답게 살았다. 정말 행복하다.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전에 테스트를 먼저 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결국은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사람을 타락시켰을 때에 이미 어제 말씀대로 인간이 물질화, 정말 동물화, 본능화, 이 우상화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궁금하게 하려면은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차려야 한다. 오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은 명료하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분명히 오늘 본문 중에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밟히는 사람, 그리고 15절에는 뭐예요? 사람에게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반드시 사람 앞에 그 행실로 따르는 그 단어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고요. 그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잘 못 믿는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좋다 나쁘다. 살면서도 우리가 사이 나쁠 때가 많잖아요. 저는 올해 44년 결혼생활 했는데 집사람과 억수로 많이 싸웠습니다. 젊었을 때.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지금이야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다 나쁘다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구원받은 이후에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이 삶으로 증거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결과로 자식을 낳고 가정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것이 열매잖아요. 꽃이 뿌리가 있고 이 이파리가 있고 꽃이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기 전에 그 사이 속에 끼어야 될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믿음의 행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자로 사는 날 동안에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만이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이 정말 다르네, 당신을 보니까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네, 마음과 삶의 뚜껑을 보니까 열어보고 보니까 다르다는 이 평가, 이 관계에서 오는 힘입니다. 뿌리에서 오는 힘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를 그야말로 살려내고 내 인생의 착한 행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라 할 때에 이것은 말은 인격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인격,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우리는 늘 성경의 9가지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단수입니다. 단수. 그것은 인격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열매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관계에 어쩌면 나는 최우선하고 있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로 드러내기 위한 내 손에는 어떤 것이 먼저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하십니까? 오늘 많은 이들은 손에 성경이 들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의 부모들은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면 내가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내 길이요 빛이요 등이 되어서 나는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 중에 핸드폰이 먼저고 SNS가 먼저고 소셜미디어나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의 주인은 점점 그래서 우리의 논리와 생각과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점점 높아져 가는데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교제가 멀어지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어쩌면은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소금 되려고 빛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빛된 자로 소금된 자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이미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요. 황제가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참으로 적어도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중심 가운데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은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정말로 주님만이 제사장이요 주님만이 왕이요 주님만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왕처럼 살았는데,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요, 하나님을 나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게 100% 가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믿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믿는다, 이것은 대단한 위험한 고백입니다. 적어도 진짜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그래서 내 신앙이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세상을 이 궁금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합시다. 자기 할 일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이 13절, 14절, 15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일에, 빛은 빛을 비추는 일에 수용되는 일인데, 그러나 우리의 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맛을 이 세상 가운데에 내놓는, 내 입맛 아니라 하나님의 맛을 내 삶으로 내놓는 것. 이거 내놓지 못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쓸모없이 쓰레기통에 버려, 발에 밟혀버린다. 며칠 전에 우리 어느 교회의 집사님 식사를 하면서 직장 퇴직이 얼마나 남았으니까 하니까 딱 1년 남았대요. 어떻게 사느냐 물었더니 요새 딱 엎드려 산대요. 비 오는 날 땅바닥에 누워있는 낙엽처럼 산대요. 딱 붙어서. 혹시 한 분이 좋은 분이 계셔서 내가 이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내가 그 조크로 들었던 얘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사람이 맛을 내는데요, 연령대로 낸대요. 또 그 연령대로 역시 그 값이 다르대요. 그 인생 맛에 인생 값이 다르대요. 10대들은 신상품이라고 그래요. 신상품. 예, 우리 성문교회는 이 10대 신상품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20대는 정품이라고 그래요. 정품. 30대쯤 돼야 역시 상품이라고 그래요. 상품. 오늘 이 가운데도 상품들이 계십니다. 40대는 여러분 그때부터 박앤세일에 들어간다, 그런 말 했어요. 하여튼 안 웃은 분들은 좀 인간성이 좀 고약한 분들이에요. 좀 이런 얘기는 웃어줘야 됩니다. 근데 50대가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창고 대방출, 아마 해당되는 분들이 당당하니 아, 내가 올 것이 왔구나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 괜찮습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면은 뭐쯤 될 것 같습니까? 창고대 방출이 끝났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글쎄, 아마 우리 장로님의 아주 그 참 아주 정말 또 기발한 좋은 하나의 것인데, 내가 듣기로는 60대가 되면은 소위 말하면은 이제 폐품 수거가 된답니다. 70대쯤 되면 어떨까 하니까 그때는 이제 분리수거에 들어간대요.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말 우리가 세상에 참 우리의 육신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맛을 내는 일에 전년 연령 제한이나 여러분 뭐 지역 제한이나 또 우리의 무슨 가진 것의 유무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토월하여서 내 모습 이대로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 꽃피는 꽃이나 저 옛단 산골짜기에서 이름 없이 핀 꽃이나 그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어디서든지 드러내고 맛을 내고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 날에도 향기를 묻혀준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쩌면은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속에는 더욱더 정말 주님을 맛을 내는 이런 모습들. 어찌 생각하면 정말 살아가면서 늘 당연히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있으면 파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오히려 파도는 바다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결과물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미말에 감추어 놓으실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할 때에 새벽이도 밝아오듯이 우리 하나님은 미만에 감추어서 그냥 그대로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이 빛을 드러내게 만드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금이라는 소트를 보십시오. 이 솔트는 사실 맛을 내지 않습니까? 썩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녹아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하게 만들어가는 이 부분은 사명입니다. 사명. 살만 나게 하는 사명. 정말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육체 덩어리로 살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어내는 누구든지 이유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네? 이성봉 목사님입니까? 그저 복음 전에다가 그냥 얻어맞고 터지면은 한 대 맞으면 예수, 두 대 맞으면 천당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쥐어짜면 짤수록 그저 세상 냄새, 찌들은 냄새, 참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저는 설교를 천사같이 하지만은 여러분 내 삶의 모습 속에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봐줘서 여기까지 있죠. 벼락 맞아 죽을 일 많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그러면 살려주실 때에 점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가면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드러내는 일, 그분을 향하여서 맛을 내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며 점점 녹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정말로 주님만을 드러내는 갈라디아 2장 20절 참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산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늘 이런 고백 가운데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광체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16절은 뭐예요? 참으로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반사체입니다. 빛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입니까? 네? 분명히 성경은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나왔습니다. 사명이 우선이고 삶이 차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 목숨이 우선입니까? 사명이 우선입니까? 목숨이 있어야 사명도 감당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더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의 자신의 존재감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없이 사는 것은 그거는 육체입니다. 예? 그것은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는 반사체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는 별과 같이 비추리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존재감의 이유에 대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분으로 맘지 않지 않고는 영생이 우리에게는 없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목숨을 포기하는 건 순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나와 여러분에게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나 죽으면 그만이야. 여러분 사탄도요. 끝까지 네가 살아야 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꼭 그렇게 했겠어?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앞에 정말로 죽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세상의 유혹이요 사단의 미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죽지 않으면 내가 살면 교회는 죽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은 이미 물 건너간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내가 살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을 내 욕심 때문에 내 하나의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실족케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은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라는 짐을 갖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대한 목표에 최우선순위로 두었는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의 가치요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들어져 가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다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고 갈 짐이 없을 때에 가장 쉽게 망가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모님들 그 보릿고개와 전쟁과 모진 힘든 그 가운데 남편들 바람피고 폭력행하고 그런 힘든 시간에도 엄마들 새끼들 때문에 나는 니들만 없으면 진정 내가 이혼하고 도망쳤을 텐데 그 새끼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이날 이때까지 참고 살아왔다는 말,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엄마의 아내의 자식이라는 짐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몫에 태운 십자가, 주의 은혜가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살고자 하는 이런 이 열망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 그것은 여러분 형편이 돼서만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세상을 궁금하게 만들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있습니다. 시작. 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잘 아시지요? 복음전도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습니다. 밤중 되어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이가 다들 타로 간 줄 알고 스스로 뭔가 자신의 책임 때문에 자결하려고 할 때에 결국은 바울은 그것을 못하게 만들면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우리 여기 있다 하면서 정말 꿈 같은 현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수 앞에 교도관이 무릎을 꿇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어떤 것이기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날 그렇게 얻어터진 그 몸을 집에 데려가서 그 몸을 그야말로 씻어주고 한부를 약을 발라주고 식사를 해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온 가족이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이것이 바로 사명의 결과로 증거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이유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믿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할렐루야, 보디발의 가족들이 보고 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궁금하게 만들어버리는 영적인 힘이요 권세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끝으로 가 있으니까 이제 끝나겠구나 이러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언제 오겠습니까? 언제 여러분 이런 하나의 이 집회막 아니면은 정말 우리 세련된 우리 이 목사님의 이 주옥 같은 설교를 듣다가 조금은 투박하고 촌스럽고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궁금하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물들어라. 물들어라.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닮아라.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물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나쁜 환경에 살면서 너무너무 쉽게 물듭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내 정체성을 까마득하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도 꽤 정말 순수하고 신자답게 살았는데 완전히 오늘 보면 내가 나이롱 신자 다 됐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저 인천에는 많습니다. 살다 보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나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대한민국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제 이 성탄 전날에 셋째 손녀, 딸 둘이서 시집을 가서 이제 다섯째 손녀 딸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이 손녀 딸 한번 울음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통화로 말미암아 이제 병원에서 이 손녀 딸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진짜 예뻐요. 지 엄마, 지 아빠를 꼭 빼닮았어요. 내 울음소리 듣고 싶다고 하면 꼬집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좀 듣고 싶다고.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못 꼬집더라고요. 닮았다는 거, 여러분, 내가 애할아버지, 애할머니지만 얼마나 참 마음에 대한 행복감이 있는 첩습니다. 참 요새 자식들은 참 행복합니다. 저는 1980년 27살에 장가를 가서 28에 요 지금 셋째 손녀를 낳아준 내 딸 사라를 낳았는데, 또 84년에 둘째 딸 사론이를 낳았는데 이 두 딸을 병원에서 애를 못 낳습니다. 집에서 애를 낳습니다. 뭐 다 어르신들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교육 전도사 사례비 7만을 받으면 반값 3만 원 주고, 그리고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구제연봉, 주정연금 다 띄고 나면 여러분 봉지쌀 한 대박, 그리고 연탄 2개, 1개 이렇게 해서 새빵살이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아들 낳으면 7만 원, 아들 낳으면 10만 원, 딸 낳으면 7만 원인데 우리 구이동 주위에 병원 쎄습니다.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쌀독간에 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애를 낳으려고 이미 저희 아내는 작정을 했고,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애 낳는 그날까지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 교육전도사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그날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 타임이 딱 됐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나 갔다 올게 해놓고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사모님께, 우리 윤사모가 애를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천여사님 걱정 말고 기도하세요. 저렇게 한 이틀 동안 고생하다 낳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그 권찰림 댁에 세대로 사는데, 아니 권찰림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엌 건너서 방에 문을 열어보니까 차디찬 방에 정말 애는 낳아가지고 울고 있고, 산모는 지금 완전히 기절해 있고,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래서 사모님 이틀 후에 난다 하더만은 정말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낫대요. 여러분 잘 안내를 잘해야 돼요. 길도 모르면서 아는 척 저리 가보세요, 저리 가보세요, 뭐 큰일 납니다. 이 상황이에요. 마지막 실신하면서 아이의 이 소위 뭐죠? 배꼽 탯줄을 혹시 빼앗지지 않으려고 자기 발목에다 묶어놓고 기절했어요. 물을 붓고 얼굴을 때리고 그렇게 해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렸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참으로 아내와 더불어서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을 여자로 행복시켜 줄 수 없습니다. 내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궁에서 부모나 친정이나 시가에 손을 벌리거나 교구들에게 손을 벌린다면 우리는 주의 종 길을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 지켜내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흘 나흘 물만 떠놓고 밥상에서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모가 둘째 애를 낳고 이만큼 그냥, 근데 그 물을 마시면서 저는 이렇게 무능하고 힘이 실로 정말 앞뒤가 정말 꽉 막힌 그런 하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 달려와서 보니까 완전히 벌겋게 피에 젖은 진자리의 현장에 꼼지락거리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정신 나서 제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그때 내가 불쌍해서 울었지요?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실 나 안 그랬거든요. 아내의 불쌍한 것은 내 마음에 대한 정의 하나의 미안함이었지만 그보다 더 크고 더 큰 것은 십자가의 갈보리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은총, 통나무 형틀에 피 흘려서 그 옆구리에 찔리신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하여 그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이 땅에 내보내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무나 볼 수 없는 그 현장을 제게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해마다 고난주간이 오고 주님의 순환절기가 오면 참으로 저는 그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또렷하게 보여주신 차디찬 새방에 연탑불 꺼진 하나의 새방에 큰 아이를 출산한 그 현장은 지금도 바로 내게 있어서 내가 태어난 주님 갈보리의 십자가에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 체험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주님 불러도 주님 내 거로 살지 않고 주님 거로 살다가 가는 이런 고백을 변질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아이콘을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의 아이콘을 보십시다. 한번 딱 클릭하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나와 여러분을 클릭하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 나라로 부여하고 있는가?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왕이 되어 계시는가? 내 모습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이것은 고장난 불통난 컴퓨터입니다. 잡동사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그냥 그 속에 그야말로 들어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꺼냈으면서 정말 생명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 이 땅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이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나와 여러분이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자의 목숨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심각하게 안 하고 좀 이렇게 유머스티하게 해서 하고 싶습니다. 산중 호랑이가 며칠 굶었습니다. 어쩌다가 그야말로 토끼 한 마리가 되어서 덜컥 잡아서 한 입에 삼키려는데 이봐라, 이 토끼 만만하지 않습니다. 야 임마 나. 그 말에 놀라가지고 그냥 놔버리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이놈의 토끼를 또 만났습니다. 잡았습니다. 얼마나 전날의 온통과 분노가 포함이 돼서 이제는 한눈에 한 입에 삼켜보려고 하니까 야 임마 나야 나 그러니 또 그냥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는 다른 토끼가 걸려들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토끼는 또 한 수 더 뜹니다. 야 임마 소문 다 났어. 그러니까 이 호랑이 기절해 버렸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오늘 현실은 세상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니네들 별 볼 일 없다고. 뭐 우리와 다르냐고.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온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이것이 바로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내야 할 책임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거, 내 목숨이 끝나도 사명은 살아있습니다. 떼굴떼굴 그야말로 목이 굴러가고 순교를 당해도 내가 고백하는 내 심장 속에 있는 주님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토하면서도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밤나무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그 뿌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내는 이 땅에 남은 자의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성문의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핏값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이여 세상으로 소금처럼 발에 밟히는 자녀들로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 교육과 이 사회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는 넌 크리스천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속적인 그야말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정글과 같은 수많은 구덩이들이 그야말로 이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의 삶이 이들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잠깐 좁은 길을 걸으려고 결심하는 그것만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저의 자랑 같지만은 저와 한 45년을 같이 계셨던 어릴 때부터 붙던 우리 이 목사님의 어머님처럼 훌륭한 전도사님, 은퇴를 하시고 계시지만은 이분의 카톡에는 천한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천한 목사님. 참 미안합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며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닮았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딸들이 그렇게 여러분 무슨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아이들을 교육을 제대로 해줬겠습니까? 두 딸들 시집갈 때의 혼수물은 침대 하나씩, 이것이 혼수물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이 딸들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많은 복을 받고 있는, 특별히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는 7살짜리,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마는 나이 7살, 3살 때에 기저귀 차고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이민간 제 손자가 나이 7살에 강의를 칠판을 놓고 옹고 없이 1시간씩 저 부산의 은왕교회 사직동교회에서 일본 강점기가 주는 역사의 교훈, 통일이 주는 4가지의 유익, 이런 주제를 가지고 풀어내는 여러분 정말 놀랍니다. 귀회를 합니다. 사직동교회에서 어느 자매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이 자매 시집가면 이삭군 같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이삭군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물으니까 7살짜리 입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나를 서 있게 하시는,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사오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왜 부모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구글이라는 회사로
취업을 해서 이민을 갔고 3년 동안 벤처를 시작했고 10여 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어쩌면은 IT니까 투자가 안 되면은 끝이 나는 그런 현장에 당장 통장에 아무런 잔고가 없을 만큼 내일이면은 길거리에 나와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엄마는 살아야 이제라도 늦지 않다.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재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설령 그러신다 해도 나는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물질도 맡겨놓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조 단위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창고처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일들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헌신, 그리고 역시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여러분들이여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신용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저는 성문교회가 적어도 이제는 다음 세대들, 글로벌 시대에 이런 하나의 세계를 그야말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고인들을 만들어내는 이 선한 가슴들로 여러분의 기도가 모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정말로 그냥 우리끼리 가두리 양식장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열고 다시 오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정말 이런 이 목사님 너무나 소중한 이 귀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성문교회를 풍성하고 정말 형통하게 하나님이 밀고 나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먼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반사시키는 사람인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나를 위해 살 수 없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세상을 보혈로 물들이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내가 살겠다고 아둥바둥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찬양한 것처럼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도록, 한 영혼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먼저 기대하게 하시고 먼저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반사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세상의 보혈을 물들이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걸 잃었다고 기대하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에 그동안 예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의 연약한 나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사명을 위하여 목숨도 되어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을 감당하며 나갈지를 두고가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궁금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시고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 붙들려 믿음의 삶을 온전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유언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래와 그 능력의 손에 꽉 붙들려 믿음의 삶을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대와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믿음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천안 목사님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3일간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참 예수님 닮은 목사님으로 또 인정받는 그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자 또 우리 목사님이 끝까지 살아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안 목사님 또 윤현심 사모님 하나님 한 교회를 눈물로 섬겨오며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오셨는데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목사님으로 쓰임받도록 정말로 목숨보다 사명이 귀한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녹슬 없어지기보다 타라 없어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또한 섬기는 우리 예일교회 또한 후임 목회자를 뽑고 또한 지금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한 교회를 또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 천안 목사님 윤 사모님 섬기는 교회와 앞으로의 모든 사명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목사님 사모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어떻게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오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삶을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따라 지나왔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의 삶도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때마다 성령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세웠던 그 교회가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뽑는 가정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힘이 잘 들어오게 하여 주시며 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남은 자의 삶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그 놀라운 능력을 아름답게 흘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또한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세우시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고 주의 굳으신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사명 이루어드리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문에 귀한 집회의 성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으로 채우시고 필요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옷 갈아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어떠한 옷을 입히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연단이 되고 또한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온 성도들이 내 인생의 고비를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어려움이 아니라 내게 맞는 하나님의 옷을 입히시는 가정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형상을 입은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체크포인트 세밀하게 점검시켜 다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이것이 더 급하고 너무나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정결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일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궁금하게 하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밟혀 썩어버려 없어질 것으로 밖에는 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소금으로 나는 죽고 그 아름다운 형체가 다 섬김과 사랑과 헌신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내 모든 육체의 연약함, 내 삶의 공고함, 하나님 또 내일도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해에 있는 우리 많은 한우들 하나님의 치유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모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천안 목사님 또 윤 사모님 함께 마음 모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남은 여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남은 여생도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꼭 붙들고 보혈의 그 능력을 온 세상 곳곳에 세워주시는 교회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일교회 후임 목사님 아름답게 잘 선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팔도강산에 힘있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그 모든 사역의 방향과 환경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회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아름다운 은혜의 돌파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오롯이 주님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이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저 없어져 버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보혈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힘있게 내 인생 올려드리겠나이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문의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또한 육체의 연약함과 공고함 앞에 어찌할 바 몰라 하나 신음하지만 다시금 주의 힘을 힘입어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든 그 병상 위에 또 앞으로의 주님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으실 우리 목사님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집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새벽 기도 때 뵙겠습니다.